저는 천한 기생이었지만 나우리의 사랑으로 한 사람의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1780년대 조선, 한양의 가장 번화한 기방에는 홍랑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녀의 춤과 노래는 한양 최고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붉은 치마가 바람에 휘날리듯 춤을 추면 보는 이들은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기방에는 양반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홍랑아, 오늘 손님들이 많으니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저기 계신 분은 영의정댁 도련님이시다. 예, 어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랑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춤을 잘 추어도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도 그녀는 기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랑의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야금 소리에 맞춰 그녀의 하얀 손이 공중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치마폭이 활짝 펴지며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유독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셋째 아들 이담이었습니다. 저 춤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로구나. 저 안에 담긴 슬픔이 느껴진다. 공연이 끝나고 이담은 홍랑에게 다가갔습니다. 춤이 참으로 아름다웠소. 하나 묻고 싶소. 춤을 출 때 무슨 생각을 하시오? 도련님, 천안기생의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분은 중요치 않소. 당신의 춤에서 깊은 뜻을 느꼈기에 묻는 것이오. 홍랑은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양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담은 매일 기방을 찾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강변 정자에서 홍랑과 이담은 몰래 만났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홍랑,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기생이고 도련님은 양반가의 자제이십니다.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분이 무슨 대수요. 내 마음은 진실하오. 이담은 홍랑을 꼭 안았습니다. 홍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이담의 손이 홍랑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홍랑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고 오랜 시간 서로를 느꼈습니다. 도련님, 이 순간만은 제가 그저 한 사람의 여인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세상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댁에서는 이담의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담아, 네 나이가 벌써 28이다. 이제 혼인을 해야 한다. 병조판서 댁 따님과 혼례를 정했다. 아버님, 저에게는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설마 기방의 그 계집이란 말이냐? 홍랑은 천한 기생이 아닙니다. 그녀는 김진사의 손이 이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 집안의 자제가 천한 기생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퍼졌다. 네가 가문을 욕보이고 있다. 당장 그 계집과의 관계를 끊어라. 안 그러면 너를 의절하겠다. 아버님, 한 달 안에 혼례를 올려라. 이것은 명이다. 그날 밤 이담은 홍랑을 찾아갔습니다. 기방 뒤편 작은 방에서 홍랑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랑,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도련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기방 주인이 말해주었어요. 도련님께서 혼인하신다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하지만 아버님이 도련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도련님은 양반가의 자제이시고 저는 천안기생입니다. 홍랑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홍랑, 나는 도련님, 제발 가문을 위해 혼인하십시오. 그것이 도련님의 길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담은 홍랑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담의 손이 홍랑의 등을 쓰다듬었고 홍랑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슬픔을 지켜보았습니다. 보름 후 기방에서는 큰 공연이 열렸습니다. 홍랑의 마지막 공연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담도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홍랑이 마지막 춤을 보여드립니다.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홍랑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치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백의 옷에 검은 머리카락만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추는 춤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한 춤입니다. 이 춤으로 모든 것을 끝맺으려 합니다. 홍랑의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치마가 활짝 펴지며 흰 꽃처럼 피어났다가 바람에 지는 꽃잎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춤은 사랑이었고 이별이었으며 그리움이었습니다. 보는 이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춤에서 슬픔이 느껴진다. 마치 무언가의 작별을 고하는 것 같구나. 이담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홍랑의 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동작으로 홍랑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춤이 끝나자 홍랑은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이담이 기방을 찾았을 때 홍랑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도련님, 홍랑은 어젯밤 공연이 끝나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홍랑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담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도련님의 앞길에 제가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도련님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담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이담은 병조판서 댁 따님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홍랑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담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요즘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아니요, 아무 일 없어. 이담은 매일 밤 홍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궁금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담은 벼슬길에 올라 지방 수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고을로 부임하던 길이었습니다.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잠깐 쉬어가자. 이담이 말에서 내려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홍랑. 홍랑이요? 여인은 홍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평범한 옷을 입은 시골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나리, 그동안 어디 있었소? 나는 당신을 찾았소. 5년 동안 나리, 이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어미일 뿐입니다. 이담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리의 아이입니다. 나리께서 혼인하시기 전 마지막 밤, 그때 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나리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바느질과 빨래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았겠구려. 이담은 홍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과 아이를 돌보겠소. 나리, 이미 혼인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더 이상 나리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오.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오. 홍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저는 이제 평범한 어미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제 행복입니다. 나리께서는 나리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럼 최소한 이 아이만이라도 내가 데려가 제대로 키우겠소. 나리, 어머니, 저 양반이 누구예요? 홍랑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나리, 부디 이대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나리, 이 여인은 우리 마을의 귀한 분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마을의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바느질을 가르치고 아픈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담은 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홍랑, 나리,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 아이와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나리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 아이를 낳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아닙니다. 나리께서 제게 주신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 이 아이를 낳게 했고 제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담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은전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오. 나리, 저는 나리의 은혜로 이미 충분합니다. 제발 받으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소. 홍랑은 망설이다가 은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오? 다마라고 지었습니다. 나리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이담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마, 네 어미를 잘 모셔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미시다. 예, 나리. 이담은 아이를 내려놓고 홍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홍랑, 당신은 내 평생의 사랑이오. 비록 함께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오. 나리, 저도 나리를 평생 사랑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담은 말에 올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홍랑이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담은 눈물을 닦으며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후 이담은 수령으로서 훌륭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매년 봄이 되면 그 마을에 쌀과 옷감을 보냈습니다. 이름 없는 기부자로서 홍랑과 아이를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홍랑은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다마는 열심히 공부하여 후에 작은 서당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20년 후 이담이 늙어서 벼슬을 내려놓고 그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홍랑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홍랑의 무덤을 잘 가꾸어 놓았고 매년 제사를 지내주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홍랑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으리를 그리워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북쪽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담은 홍랑의 무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홍랑, 이제야 당신을 만나러 왔소. 평생 당신을 잊은 적이 없소.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소.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다마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다마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나으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어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어머니께서 이것을 나으리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마가 건넨 것은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이담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나으리,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나으리께서 이 편지를 읽고 계실 것입니다. 나으리,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했습니다. 나으리를 사랑했던 시간, 나으리의 아이를 키운 시간, 모두가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천한 기생이었지만 나으리의 사랑으로 한 사람의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신분의 벽이 없는 곳에서 나으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평생 사랑했습니다. 이담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홍랑의 무덤 앞에는 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1780년대 조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홍랑의 마지막 춤사위는 지금도 그 마을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준 실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